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자리에 오셔서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뭐 얘기할 수 있죠. 지금이요? 그러면 맞아,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으시겠어요? 아마 이제 뭐 충분히 저희 성도님들 제자의 반열에 충분히 오르신 우리 성도님들 같으시면 네, 지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보통 이렇게 나를 갑자기 따라오라고 하는 갑자기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되면 지금은 안 되는데, 나 약속도 있고 아직 해야 될 것도 많고 시험도 해야 되고 아직 결혼도 못했고 아직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꼭 지금이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이 먼저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성준이 이제 뭐 다시 또 편입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지금 예수님 오셔서 오늘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성준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오늘 오셔서 나를 따르라.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알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들었을 때 우리가 쉽게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요,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이런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적이 있어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 해서 저는 나중에 해외에 나가서 그때는 사역자가 아니었거든요. 사역자를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 선교사로 나가서 노년에 계속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교하다가 저는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언제 갈 생각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아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외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니까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이 땅에서 자리 잡고 일하다가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그때 가겠다. 언제 돌아갈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 돌아가시면 내가 그때 이제 마음의 짐이 없으니 그때 우리 가족들이랑 해서 나갔으면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런 거예요. 막상 그분이 그래서 저한테 막 그런 선교에 대해서 한 1, 2년 나가는 것도 나가는데 지금은 안 돼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제가 거절했거든요. 분명히 중요한 일인 것도 알고 언젠간 해야 될 일인 것도 알지만 지금 막상 우리에게 따라라 라고 얘기하면 내가 지금 마무리 지어야 될 거,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움직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 항상 떠날 준비, 설교할 준비, 이사갈 준비하라 했는데 사실 갑자기 이사가라 그래 보세요. 굉장히 사실은 불편합니다. 손해봐야 될 것도 많고 막 급하게 하는 것은 항상 돈을 더 쓰면 돼요. 하지만 그 손해를 봐야 되는 거죠. 뭐 제대로 챙기거나 더 준비해야 될 것들 하지 못하고 되는 거죠. 그만큼 뭔가 갑자기 움직인다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초청한다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요. 또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사실 윗절에 나오면요, 그 예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 밑에 절에도 보면.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따라오라고 권하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초청했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한 사람들 다 누구였어요? 예수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의 한 13번째 제자가 될 수도 있는 기회예요. 뭐 아예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보시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나를 따라와라. 나를 함께하자.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바라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뭐 목사님이 나오라 그러면 나오지 않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나오라고 하시면 우리 지금 마음 같아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직접 오셨다? 그러면 내가 가겠다. 뭐 교회 봉사가 문제냐? 내가 가겠다. 얘기하신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얘기했을 때 다른 거죠. 지금 이 청년한테도 예수님 직접 권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근데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청년이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들으면요, 우리 어떤 생각이 딱 듭니까? 그렇지, 장사. 제가 우리 뭐 명근이한테도 오늘 와라 이렇게 얘기해서 왔지만, 야, 저희 아버지 지금 장례 중인데 이러면 제가 그러면 이제 아유 미안하다, 가라. 가서 일 처리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왜냐면 의도치 않게 사실 몰랐으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사람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가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다르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니. 아버지 장례를 치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지금 가서, 야, 그건 죽은 사람들 것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 전파라,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아무리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복음 전파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린가? 예수님께서 그래도 아버지 장례가 있는데, 그래도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막상 봤을 때는. 근데요, 우리가 그 너무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요 장례 중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지금 복음 전파하는 거, 장례 치르고 가면 되지 않나?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제 부모님 장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가? 아니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제가 예전에 신학을 처음 준비할 때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원래 저는 감신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총신을 준비했었어요. 선교단체에 있어서 선교단체 그 간사님들이 다 총신에 가라 이러셔가지고 감신은 너무 자유주의다 이래가지고 저희도 총신을 다 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교가 감신인데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총신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컨택이 돼가지고 총신에 있었던 그 부학장님 교회에 이제 가기로 이제 얘기가 되고 그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요, 그 부총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교회에 있는 거 빨리 정리하고 얼른 와라. 우리 이제 이직 교로 갈 거면 얼른 와서 정리하라. 근데 제가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요, 교회에서 임원을 맡고 있었어요. 제가 회장을 하고 있었나? 제가 그렇게 임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 임원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맡은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야, 어차피 감신에서 그만할 거고 총신에서 할 거면 빨리 넘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어요. 아직 임원이 끝나지 않았어요. 임원이 끝나면 이동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래요.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밑에 맡은 일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지금 중간에 내가 지금 다른 거에 옮겨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옮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신해 있고 지금 감리교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우리 모교에서 하겠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요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 들지 않아요. 아마 제가 아버지 장례일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있는 청년한테 무엇인가 말해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 굉장히 사실은 너무 인정사정 없는 이야기인 거죠. 이거 복음이 이 정도까지인가? 이렇게 너무 사람들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건가?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얘기하셨을까? 저는 복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작은 상황까지도 다 이해하시고 아시는 그분께서 지금 아마 그 청년이요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아셨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뭐 그 당시 문화가 좀 이런 거 좀 가볍게 하는 걸까? 그러지 않거든요. 그 유대인들은요 7일장을 치러요. 우리나라 3일장을 치르잖아요. 그리고 뭐 59제도 하고 하지만 49제 하고 이렇게 하지만 7일장을 치릅니다. 그리고요 장례식에 자식이 참석하는 것을 그 당시에 가장 큰 의무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장 깊게 생각하고 가장 그런 문화 가운데서 혹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메길라라는 유대 경전에서도요 어떠한 공적인 예배보다 장례가 있으면 장례를 우선시하게 치르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지금 장례만큼은 네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가장 우선시되니 장례는 무조건 가라. 네가 어떤 자리에 맡고 있어도 장례가 있다면 가서 치르라고 얘기하는. 근데요 예수님은 뭐 다른 생각을 가셔서 얘기하셨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요,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요, 지금 장례를 치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상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나중에 아버지는 지금 생존에 계시고 나중에 제가 아까 선교하다가 저희 부모님 돌아가면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언젠가 지금 제가 아버지를 보필하고 있으니 아버지가 언젠가 돌아가시면 그때서야 내가 장례를 마무리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입장에서는요, 마치 피치 못할 사정처럼 장례를 좀 치르고 가족 일이니까 제가 요것 좀 먼저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때서야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이라고요?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죽은 사람, 투스 네크로스라고 해서 자기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자들, 야,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자들의 일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자들이 하게 되라. 너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고 너가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있으니 너는 하나님 나라 전파하러 가자. 죽은 자들의 것에 매여 있지 말고, 세상의 것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것에 우리 나가자. 지금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부모에 대한 간절함, 왜냐하면 부모를 정말 복양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복양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면 그거 해야죠. 그걸 교회에서 도와줘야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십니까? 가서 아마 정말 아파가지고 이랬으면 예수님 가서 치료해 주시고 날 따르라고 하셨을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 열병 있으면 다 가서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짐을 두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근데요,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겁니까? 부모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세상에 대한 것을 끊지 못하고 있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그것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그것에 미련 두고 걱정하지 말고 그것은 끊고 나와라. 네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 사람 입장에서, 왜냐면 아예 거절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명근아, 우리 주님 따라가자. 제가 나중에 갈게요. 그러면 이게요, 아예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찾아뵐게요 이러면 거절이지만 완곡한 거절이죠. 나중에 하겠다. 내가 요거 조금 정리되고 하겠다. 지금 이 친구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그 일 좀 처리하고 예수님, 내가 그 일 다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예수님한테 미안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가려는 마음이 진짜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요 일은 좀 나중에도 될 만한 일로 치부하고 지금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핑계까지 대면서, 부모님 핑계까지 대면서 왜 이것을 미뤄야 했을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아버지까지 들먹이면서 거절했을까? 혹시 남은 재산을 받아야 되나? 아니면 아까 성중이죠, 결혼 아직 못하는 청년들한테 아직 결혼 못하는데 예수 천국 오면 좀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연애도 하고 좀 이제 가서 이제 대학교 갔으니 막 여러 사람들 만나고 즐길 것도 좀 즐기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못해서 그럴까?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봤더니 행색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그 길 가면 좀 고생할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좀 쉬고 싶어서, 어떤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뒤로 미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근데요,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요, 참 이런 말 많이 들어요. 권사님, 이번에 어디 교구장이 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권사님들 항상 저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제가요 이번에는 좀 바빠가지고요, 제가 이번에 회사 일이 좀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번에 승진이 좀 걸려가지고요, 제가 요 일들 좀 잘 마무리하고 좀 가겠습니다. 제가 이것 좀 다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좀 힘들어서 좀 쉬고 할게요. 참 많이 듣는 이야기죠. 전도를 할 때도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 친구들 얘기하고 하다 보면요, 교회 그래도 한번 나가야 되겠냐? 그러면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는 건 알겠대요. 근데 언제 나가냐? 그럼 언제 갈 거냐? 이러면 죽기 전에 가겠대요. 죽기 전에 오겠습니다. 내가 조금 정리되고 마음이 좀 내가 급한 일 좀 처리 좀 하고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 어떡하면 그러라고 얘기하지만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고 언제 해결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중에 하겠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게 왜 그래요? 지금 해야 될 급한 일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면 이렇게 뒤로 우리가 자꾸 미루는 거죠. 어떻게 뒤로 미루는 거, 예수님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13번째 제자가 되지 못한 거죠. 그럼 예수님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반응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게 급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합니까? 예수님 말도 안 되죠. 목사님 어떻게 그래요? 예수님 제자들이 된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면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서 따르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하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나중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로 일어나 따르는 거예요. 배에서 낚시하다가 지금 예수님 따라오니까 그물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배에 좀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이거 가서 우리 가족한테 좀 가서 좀 전해줘, 우리 아버지한테 좀 전해줘,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따라오라고 얘기하면요, 내가 지금 그것들 다 버려두고 갔다고요. 버려두고 갔대요. 지금 예수님 따르는 거 이때가 아니면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다 버려두고 따라간 거예요. 그것에 전혀 미련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아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은요, 예수님 말씀에요 지체 없이 순종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팬과 같은 자들이 나중에요, 주님 제가 같이 있는 건 좋은데 우리가 연예인들 아무리 좋은 사람도 공연한다고 했을 때 좋죠, 가고 싶고 함께 있지만 내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그거 나중에 미뤄야지. 결국에는 다 미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렇게 꾸물거리고 나중에 겠다는 것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 죽은 자들의 일은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미루지 마라, 너는 나를 따라오시면 영적인 가치를 더 두고 그 일들을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핑계대는 자들을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는 초대는요, 야 그래? 그럼 한 며칠 이어줄게,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야 나를 따르라 하고 나서 야 한 며칠 후에 와. 그럼 며칠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희야 이제 교회에서 권사님들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권사님 이거 해주세요. 청년 리더 우리 이거 합시다라고 얘기하면요, 목사님 제가 고민 좀 하고 기도 해볼게요. 그러면 야, 그래 좀 더 기도해봐 라고 얘기하고, 어떤 강경한 목사님들 내가 기도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기한을 주는데요,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오늘 와라. 예수님의 초청은요, 그 초대장의 기한을 보니까요 내일까지가 아니라요 오늘까지더라고요. 바로 지금이더라고요. 오늘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라고 했을 때 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요, 정말 바쁜 자들이었으면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 상황에 맞춰서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래 가서 이것들 갖고 와라. 처음에 제자를 만났을 때도 나중에 바로 다 다른 일들 있으면 나중에 다시 만나게 하거든요. 그가 믿을 수 있도록요. 정말 바쁜 일들이 있으면 하라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라고 하고 우리에게 올 때요,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권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급한 일들이라면 하겠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에 핑계대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될 만한 것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해라. 네가 할 수 있다면 지금 해라. 지금 네가 그걸 해가지고 손해볼 거, 돈을 못 버는 거, 어떤 것을 잃을까, 받은 걸 못 볼까, 재밌는 걸 놓칠까, 명예를 잃을까, 관계가 틀어질까, 그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걱정함으로 그것을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내려놓고 하라. 저희가 예수님께서도 아시는 거, 우리 핑계대보는 거 우리가 한번 해보면 알지만, 그렇죠, 우리 내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하면 우리가 내일 하나요? 안 해요. 저희도 친구들이랑 우리 청년들이랑 제가 밥 항상 잘 먹거든요. 저는 무조건 청년들이랑 얘기해요. 밥 먹을 때 약속을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러면 공수표가 많아요. 목사님들이 자꾸 그렇게 공수표를 날려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날 약속을 잡아요. 청년들이 밥 먹자 그랬을 때 청년들이 인사치레라도 네라고 얘기하면 바로 약속을 잡아요. 그때 가서 거절이 될지라도 약속을 잡습니다. 언제 보자, 이렇게 하자. 약속을 정확하게 잡고 해야지만 사실은 미뤄지지 않거든요.
근데 한번 나중에 보죠. 나중에 보자면요. 한번 하루가 내일이 되고 내일이 모레가 되고 모레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돼요. 1년이 10년이 돼요. 미뤄지더라는 거예요. 미룬 자들은 계속 미뤄요. 우리 다이어트 뭐 해보셨잖아요. 공부도 해보셨잖아요. 운동도 해보셨잖아요. 핑계대고 미루면요. 계속 미루게 돼 있어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미루고 나중으로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럼 계속 미루게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내일로 미뤄진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도요.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내일로 미루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제가 다음에 좀 할게요. 우리 교회 좀 커지면 제가 뭐 할게요. 우리 예수님, 좀 아동부 좀 생기면 제가 할게요. 제가 그래서 올해는 그런 마음들을 막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올해 내실적인 것을 우리 해야 되겠다.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 읽고 같이 나누고 그런 설교들을 좀 많이 하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하고 싶은데 제가 우리 부담 드릴까봐 사실은 참 조심스럽게 기다리지만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을 더 잡아가야겠구나. 근데 이게 핑계가 되지는 않아야 되더라고요. 교회가 작으니까요. 예수님, 제가 지금 좀 바쁘니까요. 제가 몸이 좀 힘드니까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네요. 그러다가요. 언제 와서 막 달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 자들이요. 갑자기 핑계대고 예수님 다음에 보죠. 목사님 저 다음에 만나요. 이러다가요. 급하게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전화가 갑자기 딱 전에. 무슨 일이냐? 제가 무슨 일이 좀 터졌어요. 목사님 어떡하죠? 어떡하죠? 지금 좀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 터지고 간절해지기 시작해서야 그때서야 예수님 찾고 사람들을 찾고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 미뤘죠. 근데요. 의사하고 만났는데 저희 이렇게 드시다가는 1년 안에 돌아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래 1년 동안 내가 풍족하게 먹고 살겠다. 그냥 1년 안에 가는 거 무조건 먹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죠? 다이어트 어떻게든 이제 가족들이 잡아서라도 다이어트 시키죠.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그런 일들이 터져야 내가 움직이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일이 터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런 일들이요. 제가 지금 너 안 되면 일 터질 거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에 있으면요. 너무나 많이 보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만난 사람들의 사연들을 보면요. 그들이 그 삶 가운데서 세상 것을 살아가다가 무슨 일이 터지고 암이 걸리고 무슨 병이 걸리고 그런 아픔 가운데서 돌이켜서 이제서야 돌아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긴 시간을 방황하고 돌고 돌아서요. 그때서야 오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도 얘기하잖아요. 저희 아버지 자주 얘기하잖아요. 저희 아버지 교회 가끔 나오셨어요. 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셨는데 결국에는 쓰러지시고 그때서야 교회를 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때서야 술도 끊게 되는 거예요. 술 마시지 아무리 얘기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성훈아, 저희 아버지가 폭주하진 않으세요. 반주를 하시는 스타일인데 저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조금 성훈아 알코올 중독이 조금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술 드시고 그래도 잠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요 그 끊을지 못할 것 같았던 술을요 결국에는 쓰러지고 나니까요. 이거 쓰러지고 나니까 먹을 수도 없는 거죠. 그때서야 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요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전화위복이 되고 그렇게 좀 아픈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긴 하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 예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과 동행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겁니까?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훈련으로서의 고난도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면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시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놓치고 살아갔는가. 전 그래서요 축복의 고난이 아니라 안타까운 고난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를 잃어버린 거. 그러니 너무나 안타까운 고난인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너에게 주어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때 오늘. 그래서 나중에요 청년들이랑 성도님들 얘기하면 그때 제가 할 걸 그랬어요 목사님. 그때 제가 할 걸 그랬어요 목사님. 그때 얘기할 때 그때 할 걸 그랬어요. 이 얘기요 정말 많이 들어요.
그때 제가 그 목사님 시킨 거 했으면 그랬을걸. 뭐 지금 뭐 주식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만 하는 말이 아니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진짜 많이 사용해요. 그때 내가 좀 돌이켜 볼 걸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놓친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저 옛날에 모교 목사님은 그래서 항상 저한테 많이 얘기했어요. 저희 우리 성도님들이 큰 교회에서 있을 때 얘기하셨어요. 얻어 터지기 전에 돌아가라. 얻어 터지기 전에 돌아가라.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그때 웃으면서 들었죠.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냐. 무슨 얻어 터지기 전에 돌아가래. 목사님은 저주를 하고요. 뭐 이런 느낌인데 제가 그 말이 알겠네. 그 마음이 뭔지 알겠어요. 제발 안 와서 혼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놓쳐서 그때서야 오지 말고 제발 지금 누릴 수 있는 거 준비하자고 하나님께 함께 하자고 얘기하실 때 그 축복의 길로 지금 얼른 돌아가라. 얼른 돌아와라. 그 마음이 제가 이제는 뭔지 알겠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나 급하고 중요한 일들 많아서 그것에 너무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하다가 시간 버리지 말고 핑계로 미루지 말고 얼른 주님께 돌아와라.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이끌어 주실 주님 곁으로 돌아오라고 말이에요. 와서 주님의 뜻을 따르라고요. 히브리서 3장 15장 세번역 성경인데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자꾸 마음을 완고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들었을 때 주님, 그거는 좀 나중에 할게요. 그거는 미룰게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얘기하셨으면 주님, 지금 내가 하겠습니다. 내한테 그런 마음들이 일으켜 난다는 거예요. 일어나지만 그 마음들을 잡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누구 봉사하겠습니다. 누구 돕겠습니다. 교회에서 누구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들 참 많이 해요. 그리스도인들 되고 나면요. 언제요? 언제요? 좋은 이야기들, 좋은 마음이지만 언제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거창하게요. 막 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교회 광고를 계속 못 올리고 있는 게 거기에 제가 뭘 올려야 되는지 고민이 돼서 사실 못 하는데요. 저희 아내가 종종 얘기해요. 완벽하게 하지 마. 완벽하게 하는 게 어디 있어? 그냥 시작하는 거지. 그렇다고 제가 뭐 송파 감리교회만 딱 적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주일 예배 11시 딱 이것만 적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코로나라 해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주신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자꾸 알람시계 맞춰놓고 일어날 때 어떡합니까? 딱 끄면요 10분 후에 다시 일어나려고 해요. 아이고 알람 보면 그렇죠. 5분에 이제 우리 아마 장로님 어르신들은 아마 그만 툭 일어나실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젊을 때 항상 그래요. 아마 일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여기 온 청년도 어저께 밤새 일하고 왔어요. 그래서 하는데요. 저도 한 5시 막 이럴 때 자면요. 알람이 딱 울리면 10분만. 그러고요. 근데요. 그게요. 10분만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요. 알람 소리 잘 못 듣게 돼요. 그래서 알람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10분만 듣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알람을 이제 아예 못 듣는 때까지 돼요. 그 시간에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치 시체와 같이 아무리 울려도요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습관이 들입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꾸 미루는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점점 더 신경 쓰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민하게 신경 쓰고 있어야지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일 있어 보세요. 여러분 알람 시계가 아니어도 아침에 눈이 떠집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만나야 돼. 꼭 나가야 돼. 그러면요 가끔 너무 긴장해서 뭐 잠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눈이 떠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요 그것에 대해 미루는 것이 아니라 기민하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생각하고 바로 중요한 일이지만 그래 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바로 지금 그것을 하시길 소망해요. 한번 고민을 깊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미루고 하려고 하는 일이 뭔가, 주님 말씀까지 미루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정말 그 일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일인가. 저는요 우리가 죽음의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요 좀 판단하기 쉽다고 생각해.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젊은 청년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많고 해야 될 것이 많아요. 뭐
젊은 청년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은요, 게임에서 승급하고 막 올려서 랭크가 올라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해요. 그거 정말 어른들 보기에 아무 쎄뜨기 없는 일칭 아닙니까? 근데요, 그 나이 때는요, 그 랭크가 가장 중요해요. 자기를 드러내는 가장 아이덴티티예요. 내가 무슨 등급이다. 목숨 걸고 합니다. 근데요, 죽음의 때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보면 알죠. 내가 어떤 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내가 회사에서 어떤 직에 있는지 그거 어떻습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는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사실 더 많이 기억해요. 야, 그 사람 죽었는데 그 사람이 롤렉스 시계 차고 있었어라. 그치? 이게 아니라요, 그 사람 무엇을 하다가 죽었는지를 더 많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힘썼는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중요해요. 근데요, 그 삶이 언제 결정된다고요? 바로요,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모여서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그러니 오늘 바로 내가 무엇을 할지 그 일들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초청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요, 오늘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요, 요한복음 1장 5절,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이 어둠이 많은 세상 가운데, 더 힘들고 어려운 이 정말 그런 세상 가운데 정말 찾아가서 빛이 되어주시는 삶을 살기를 해요. 아무리 불편하고 어두운 곳일지라도 그곳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빛이 되어주는 삶을 우린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그 초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하시고 그 일들을 미루지 않고 반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세상을, 정말 이 세상의 많은 거대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정말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세상을 풀어주시길 바라요. 바로 오늘부터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지, 우크라이나를 기도해야지, 그들을 위해서 뭘 해야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로 그 일들을 행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들이 되는 길일 것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아마 좀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실 때도 있는데요. 너무 멀리 왔나요?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으뜸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고 초청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머뭇거리며 미뤘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미루었던 일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각기 사명 가운데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더 이상 놓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셨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를 함께 하자고 얘기하시는 그 초청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아직도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세상의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놓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것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바뀌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고민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영혼을 만져주셔서 그들이 주님 같은 온전히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주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 가운데 함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길을 쫓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셔서 주에게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초청에 하나님 미루지 않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역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자고 말씀해 주신데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 우리가 아직도 세상 것에 하나님 마음을 두고 주님의 일을 미룰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 것에 더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주님의 것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다시 돌이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된 날들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에 온전히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는 세상 가운데 정말 위로가 되고 평화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나라가 더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우리 각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나라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